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이 빚진 자들을 오늘도 초청해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주여 이 새벽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기꺼이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남 담임 목사님 부부 주님께서 또 잠시 쉼을 주셔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여행의 열매가 사역의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주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한번 나누면 이런 것을 적었습니다. 참 신앙의 결실은 영적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를 주 앞에 그를 주께 나타낼 때 그것이 열매요 삶의 열매다. 그것이 사역의 열매요 삶의 열매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 다음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3일은 우리 큐티 본문으로 큐티 쉐어를 하지 않고 주일낮 설교와 월화수 3일 동안의 새벽 예배는 마치 우리가 특세할 때처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큐티 본문에 의해서 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서는 아주 비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유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의미가 깊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을 그는 어떤 때는 풀려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에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러 가시고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의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끝맺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다가도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정말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예수쟁이가 특별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끝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잘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그저 대강 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몸을 다치셔서 누워 계시면서 그 라디오를 끌어안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어머님 기도 때문에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돌아가실 건데 그 전날 저녁 7시에 우리 아버님이 뜬금없이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고, 그 수의 미리 입혀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이 났게 그 밤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임종 예배를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데 드렸대요. 드리고, 그리고는 무리맡에 우리 어머님을 앉혀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다 나누고, 그런 다음에 새벽 2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임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 어른은 참 인생 살아온 삶은 참 그저 그랬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그런 은혜를 저런 분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 그런 인생의 끝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두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인생을 끝마쳤는데, 그것도 순교로 끝마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 가나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33명인가가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로마에 가서 아마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로마의 바울 사도 참수터에 간다고 그래요. 그 로마에 가는 사람은 100% 바울 사도의 참수터를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일반 관광객들도 거의 다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게 가봤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의 목이 그 단두대에서 딱 떨어져서 3번 퉁퉁 튀었는데, 그 3번 튄 곳에 샘이 솟았다, 그런 전설이죠. 실제로 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기념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모습은 정말 특별하다. 누구나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너무나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죽어야 하나, 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에 바울 사도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고 그 영적인 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가 마지막 마감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의 확신을 나누고 그러는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대단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짧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은 목사로 평생을 수없이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진수는 누가 나의 멘토리냐, 누가 나의 제자냐, 내가 누구를 세웠는가, 누구에게 내 사역을 위임하고 그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멘토링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멘토링 기능도 수없이 얘기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펼쳐져 있는 사역보다 아주 그 마지막 집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고 인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모습은 누구든 예수 믿는 우리가 수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이 사역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일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끝에서 보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건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영적으로 낳고 세웠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쯤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재고 파악을 좀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말해서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나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난 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린 손녀를 앉혀두고 또 옆방에는 제 아내가 어린 손자를 앉혀두고 멘토링을 이제 이렇게 제가 6번 하지는 않았어요. 5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손녀가 한국말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멘토링을 하면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반을 못 알아들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질문이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데 기함을 할 정도였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을 계속해 가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가장 쉬운 말로 말을 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글도 잘 읽고 말도 잘 했는데 한국말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서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손녀가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뭔가 조금 깨달은 것처럼 반응을 보일 때 이건데
지금까지 내가 이 손녀에게 뭘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할 일을 하는구나. 엊그제도 통화하면서 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나누었던 얘기, 그 얘기 중에 이 얘기는 꼭 기억해야 돼. 이제 그렇게 다시 확인했더니 손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네 할아버지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가장 의미 있게 말하는 것, 내게 디모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디모데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역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 사도가 했으면 우리도 해야 할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3절에도 보면 3절 이하에도 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에게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면서 수없이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습니까? 그 또한 귀한 일이고, 또 어쩌면 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까지 될 때 우리의 수고가 끝날 거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자녀에게 영적인 관심과 그리고 눈물을 쏟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내가 잘 부여했는가, 주었는가. 그거 안 됐으면 반만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식은 다 컸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흘릴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두고 가면서 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두 마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나도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가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혹이라도 자기 스스로나 그리고 디모데가 그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혹시 그 마음을 다지는 뜻의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남은 시간들을 어디에 열중해야 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 아주 명확한 오늘 말씀의 뜻은 영적 자녀를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돈도 쏟고 시간도 쏟고 눈물의 기도도 쏟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행 중에 있는 김연아 목사님 부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몇 달 쉬었다가 제가 여기 서니까 저도 어색해요. 그런 사역을 젊은 목사님에게 우리가 위임하고 잘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사역의 새로운 힘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주의 말씀 앞에 용기를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준비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헌신을 쏟아 주여 주님 앞에서 영적 유산을 만들어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가치 앞에 참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